네, 오늘은 벌써 15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1절부터 했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책부터는 거의 9번째 시간인 것 같고, 오늘은 이제 72절에서 77절까지 공교롭게도 6개의 구절을 보게 됐네요. 먼저 7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예수에게 물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해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사이좋게 나누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물었다. 내가 나누는 자이냐? 네, 한 30초 정도 읽고 나눠볼게요. 네, 72절은 일단 공간복음에서도 익히 기록된 문장이고요. 일단 표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것을 정해달라, 또는 사이좋게 나누게 해달라라고 와서 자문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약간의 어떤 책망이 좀 담겨져 있죠. 그 의도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설교 말씀하고 약간 연관지어 볼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 나눈다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눈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나누냐? 그럼 무엇에 대한 그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이제 있죠.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장면에서 전체라는 표현이 나오고, 깨끗해져 있는 온몸이 나오고, 이미 목욕한 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72절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베드로가 발과 머리와 여러 가지 몸의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게요. 먼저 이 하나에 대한 개념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먼저 존재이자,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이자 존재를 탄생케 하는 고유한 존재인 그리스도, 예수 또는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은 이 나누는 개념이 아까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살이 이 나누는 개념은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이좋게라는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으면 공평하게, 도덕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행동 양식들 전반에 이것이 좋은 의도이다 라는 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는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 줄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대답이 단순히 나누는 행동에 대한 질책이냐, 그 유산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어떤 방법론적인 그 자문을 구하는 그 마음 상태에 대한 질책이냐,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적 하나, 지금 그리스도가 낳으려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탄식이냐라고 봤을 때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특이한 점은 2번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2번 대답을 하고 있고요.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저는 이렇게 재차 묻는 이유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
또는 우리, 이 몸을 지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존재적 하나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재차 묻고 있다고 이제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그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돼 있는 이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 유산을 어떤 삶을 꾸려가는 어떤 재료나 진료로 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낳으려는 어떤 무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산을 달게 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본인이 낳으려는 것, 어떤 걸 낳으려고 할까요? 재단지를 해서 나누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꼭 발견해야 되는 존재적 하나, 그 존재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유산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나누지 않게 되는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표면적인 묵상이 가능한 본문인데, 과연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도마복음은 하나나 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 나누는 둘에 대한 개념이 지금 예수님의 그 답변이 하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의도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딱 한계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사람은 딱 그 보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본다, 아인슈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보는 거는 자기가 보는 거에 딱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는 거에 비해서는 하나님은 전체고 하나고 그냥 완전히 뭉뚱그려서 딱 그건데, 인간의 말로 표현해서는 그건데, 사람이 이렇게 요만큼 아는 걸 가지고 나는 이만큼 알아.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뭘 해도 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그게 부분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 나눠주세요, 사이좋게. 내 거, 내 몸.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전체 안에서 인간이 인간됨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 나누는 존재로서의. 아니,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는 아는데, 딱 그 나누는 거 하나는 아는데 전체를 다 아울 수 없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폭로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평등이나 이제 공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순신은 천국 안 가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등으로 나누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좀 그래,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그 죽어서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나누는 개념 아닐까요? 네, 우리의 모든 기준이 그런 잣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 마지막에 예수께서 내가 나누는 자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누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는, 우리는 사이좋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약간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과연 나라는 존재가 너희가 나누거나 나누지 않거나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그런 잣대로서의 예수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짚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의 뉘앙스는 어때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셨죠, 이거? 원문에도 그냥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넘어가는데요. 원문하고 그 지금 도마복음의 한글 번역하고는 큰 차이는 없고요. 선악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물음으로 그냥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환기를 한번 시키는. 네. 근데 막 질책을 한다거나 내가 왜 너 나누는 자야,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이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이 물음 자체에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정도는 하지만 뭐 베드로한테 책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 어투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만 뭐 그렇게 강한 어투냐 약한 어투냐 보다는 지금 여기서의 물음이 어떤 우리가 보는 방향을 돌리는 데에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73절 넘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먼저 좀 송구한 점은 제가 사실 그 좀 축약해서 요약을 해와야 되는데 이렇게 묵상 형식으로 적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글씨가 좀 많은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73절의 말씀 역시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이제 말씀인데 사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전 이 부분에서 묵상할 지점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알아볼 부분은 이제 추수에 대한 단어의 우리의 정의인데요. 먼저 인생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뿌리고 거두는 개념은 정말 모든 곳에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뭐 봉사를 한다든지 모든 우리의 행위가 사실은 원인과 결과 뿌리고 거둔다라는 개념에서 저는 이 추수가 우리의 그 삶에서는 정말 불가피한 영역이다 이렇게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3절을 굉장히 뭐 일반 사람이 읽으면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읽히죠. 제가 요양문에도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의 언어에서는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어서 추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복음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73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차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꾼은 없지만 추수할 것이 있다. 지금 예수의 의도는 추수할 것은 있다. 하지만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면 추수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추수할 것은 있어. 하지만 일꾼은 없다. 이렇게 완벽한 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뿌리고 있는데 추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너희한테 없어라는 것을 먼저 못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 때 그러면 이 일꾼이라는 거는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일꾼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생산할 수 없는 존재, 추수할 수 없는 존재, 뿌리거나 거둘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고 재밌는 점은 그 일꾼이 내 안에 없음을, 내 자체가 일꾼이 아님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바로 추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일을 해라가 아니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일꾼은 우리가 일꾼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각을 이해하는 요소로서 일꾼이기 때문에 이 일꾼을 일으키고 추수를 하는 주체는 바로 예수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의미가 사실은 전달자, 뭐 보혜사 이런 의미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흘러가야 되는 어떤 그 힘이나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로운 점은 일을 해라가 아니라 일꾼을 받아서 너희가 일을 꾸려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일꾼이 없음을,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완벽하게 공감합니다. 네. 여긴 추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일꾼이기도 하면서 일꾼을 일으키는 주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청한다. 이 주인과 일꾼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좀 주체인 것이고, 네, 우리가 생각할 하나로 봐야 된다니까. 거의 하나인데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때는 이제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네. 우리는 그걸 분리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차원에서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꾼과 이 추수하는 주인이 같은 하나이지만 왜 청했고 왜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풍성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은혜로운 그 해석이고, 요 앞에 72절을 보면은 전체 하나 존재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 어떤 존재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사람은 딱 그 부분만, 언어가 갖고 있는 성질이 그렇죠. 네, 그걸 자꾸 맞습니다. 규정하고 디파인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한계를 주고 바운데리를 짓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일꾼이라는 어떤 그 어떤 개념 속으로 나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1차적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이제 창환 형제 도마복음을 들으면서 제일 좋은 지점이 이런 지점이에요. 일꾼이 내가 홀리고스, 그러니까 일꾼이 적다가 아마 거의 불가능함에 가까운 예. 그 적음으로 알고 있어요. 홀리고스라는 표현으로. 그러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꾼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나는 일꾼이 아니야. 그래, 일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야지. 이렇게 2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체고 하나고 그 존재성,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는 일꾼이 아니야라는 그 고백 지점에서 벌써 추수 그 자체가 일어났다는 거. 네. 그래서 맞습니다. 왜 그 포도나무에서도 창환원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그 포도나무의 줄기, 뭐 가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가 아니라 그 내가 가지라는 걸 아는 순간에 그게 열매다. 이게 결국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분에서 눈을 확 떠가지고 이게 전체가 이거구나라는 거를 알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화학 변화? 그 무슨 몰포스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형질이 변화하는 그런 어떤 그 변화가 딱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내가 맞습니다. 일꾼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추수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추수고 그게 전체고 그게 하나고 그게 존재고 그게 그리스도의 존재론으로 화하는 그런 일들이 말씀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나눠보면 그러한 집사님 말씀하시는 이해나 이런 반응이 우리는 항상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 싹을 트는 거다. 하지만 정말 이 묘한 지점이고 어려운 지점이지만 그런 이해와 반응이 나의 그 나의 능동성을 일깨운다는 점에서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도 좀 요약을 했지만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우리가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그 일꾼을 일으키는 어떤 능동과 수동의 오묘한 그 조화라는 조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기독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좀 이해하는 지점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다른 일반 우리의 개념으로 아까 득현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개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되느냐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그렇게 풀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야 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뉘앙스를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말씀 창조라는 말을 처음에는 안 믿고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말씀이냐, 이 동등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죠.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이 살아 있고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죽은 후의 사후 세계는 사실은 이제 큰 관심이 아닌 지점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미 벌어지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얘기가 아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간주를 하는데 물론 혼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바벨탑을 쪼물딱거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혼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걸 텐데 여기도 보면은 저는 정말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수많은 행위의 언어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거는 뭔가 이 전체를 보기 위한 눈이 확 떠지는 하나의 어떤 도구와 기재로서 장치되어 있는 것이지 행위 자체는 진짜 부분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내가 일꾼이 아니다 라는 거 그 자체가 추수거든요. 그럼 추수를 하는 게 완벽함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한다면 이미 그 완벽이 있는 거죠, 저한테. 네. 일꾼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 혼이 깨지는 지점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알고 그 추수 그 자체,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이미 완벽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네, 이미. 맞습니다. 그때의 그래서 완벽함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건데. 네. 정말 그냥 여집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네. 우리는 이제 교집합이 있고 여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한 공간에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한 그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여집합, 교집합. 네.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74절도 이제 재밌기 때문에 좀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주여 우물 주위에 사람이 많으나 우물 안에 물이 없습니다. 네. 74절이 좀 재밌는 부분은 제가 책에서도 그리고 여기 요약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예수에게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 74절이 재밌는 부분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그 작가의 의도나 어떤 그 배우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74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말씀의 구절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식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의 연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어. 저는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이제 좀 흥미롭게 읽었고,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물이라는 거를 채울 수 있고, 이 본문에서 물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우물 안에 물을 채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채우는 행동을 원했다면 포도주 기적 사건이나 오병이어 사건이나 그런 기적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적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또 인과관계로 이해를 하잖아요. 다만 물을 채울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행동을 원했다면 기적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어떤 재료를 주거나 율법처럼 이거를 주거나 하나씩 이제 줘서 그거에 대한 행동을 원했을 건데 그냥 우리가 하는 행동을 원하지 않고 본인이 기적 사건을 그냥 일으켰다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없어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을 채우는 행동을 원하지 않고 지금 네 안에 물이 없음을, 우물은 존재하지만 그 우물 안에 물이 없음을 이해하는 차원으로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기적 사건을 일으킨 거다. 우리는 분명 그 기적 사건에 대해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결과에 집중하지만 그 기적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왜 기적을 일으켰을까? 너희가 물을 채울 수가 없다. 그리고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연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분명히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묘한 지점에서 우리에게 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74절에서 아마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을 감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물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물을 채울 수 없다라는, 우물 안이 텅 비어있음을 인정하는 그곳이 바로 우물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죠. 다만 이 본문에서는 우물 안에 가득 채우라는 얘기도 없고 가득 채운다는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지도 않아요. 다만 부정적으로 물이 없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짧은 구절을 과연 우리한테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봐서는 과연 비어있는 것이냐, 비어있어서 우리를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들거나가 아니라,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쳐 흐르는 그 우물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이 말씀의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재밌는 거였어요. 맞아. 네. 우물이니까 당연히 네. 물이 많을 거야. 이러면 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근데 물이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물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피하는 행동을 하는 게 방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있는 공간이야. 그냥 너희가 보는 것은 그냥 무고 허공인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원해봤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거야. 그런 의도를 함축하고 있죠. 집사님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는데 우물 안에 물이 없구나. 네. 근데 그게 이제 형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 고백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때 바로 이제 그 우물 안에 물이 많은. 그렇죠. 상황으로 이게 왜 예수님의 들어간다는 말씀이 재밌는 부분이냐면, 우리는 우물을 봤어요. 텅 비어있죠. 그러면 채우려고 하는 게 속성이에요. 다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명료하게 끝내버리는 거죠. 물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뒤에 물을 어떻게 해서 채워라 이런 네.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물은 우리가 원하는 물이 아니고 새로운 물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정의 내릴 수도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감흥해볼 수 있는 점은 그냥 물이 없다라는 그 지점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근데 여기 왜 주여라는 표현이 들어오나요? 아까 연기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지점, 우리가 예수를 보고 어떠한 고백 자아를 일으키느냐, 고백을 이끌어내는 지점으로서의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는 사실은 같은 말을 한다는 거고 그렇네. 같은 생각을 한다는 지점이니까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네.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예수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예수와 성도의 관계로서 네.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에서는 이 계급이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나 하나님, 우리와 예수, 이런 단계적인 구분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또 전체로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가 내 안에 우리가 네 안에 어쩌고 그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그냥 하나의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걸 그대로 도식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전체로 가는 전체를 그 품고 있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읽으셨을 때 아마 요한복음 4장 생각나셨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물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 본문 아마 생각나셨을 텐데 그 본문하고는 좀 달라요. 이 74절의 도마복음 74절의 본문은 공간복음에서 나온 본문은 아니에요. 다만 좀 유사한데 네, 그냥 아니, 예수의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독백처럼 느껴지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착안해볼 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구했던 게 물을 구했지만 물을 구하지 않았죠. 그냥 그릇이 없다고 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떠서 고백이. 줄 그릇이 없다. 네, 그릇이 없다고 했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물이 없다고 했어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네. 네가 물이 있으면 물을 줘봐라. 근데 물이 없다라고 했어요. 물이 근데 없다고 했어. 너가 정답이다라고 했거든요. 네가 한 말이 옳다. 그래,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74절의 묵상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솔직한 고백인 물이 없다라는 지점으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십자가 결국엔 다 관통하는 건 십자가일 거라고요. 십자가의 그 죽음과 거기 붙어 있는 부활 동시성이죠. 네. 죽음인데 부활인 거예요. 네네. 그죠? 물이 없는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다음에 너가 부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인 거고 네네. 일꾼이 아닌데 추수라는 걸 아는 순간 추수예요. 그죠? 음. 그 예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왜 나를 뭐라고 그랬대? 뭘 죽이냐고 그랬나? 뭘 나를 버리냐고 그랬나? 네네네. 무슨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옛날에 생각했어. 아니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마치고 가시는데 그때쯤면은 약간 혼미하더라도 하나님을 언저리는 봤을 것 같은데 왜 나를 버렸냐고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예수님을 나도 그래도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왜 저런 고백을 저따위 고백을 해? 그러니까 구원 사역의 정점이 십자가고 그러면은 그때쯤이면 뭔가 광채가 내려와서 뭐가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했는데 나를 버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든 생각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건가?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믿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그렇게 죽는 거 버려지는 게 사실은 구해지는 네. 건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에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걸 아는 순간이 사실 들어 올려지는 그건 거죠. 이게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 우물 안에서는 사람이 많은데 물이 없다는 뜻 아닐까요? 나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주여 있죠.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 생각나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묵상이 가능해요. 사실 제가 도마복음을 이제 집필하면서 아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책을 다시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새롭고 그 새로운 거는 알지 못했던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고 재밌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아까 득현 형제님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집사님 말씀해 주신 거 다 다르거든요. 지금 4명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문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달라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냐. 저는 그 지점이 어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료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이고 정말 극과 극인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없다, 있다. 죽음과 생명. 극과 극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걸 극과 극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이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있다라는 지점이 아니라 알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거든요. 그냥.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를 추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무나 어떤 그런 단어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 그러면은 두려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다만 그것을 유한 관점으로 둥글둥글한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떤 의도나 어떤 맥락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예수의 말씀을 좀 풍성하게 보는 지점일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마이너스와 플러스인데 우리 세상에 보면 다 상대적이잖아요. 뜨거운 거 있으면 차가운 거 있고 정말 온도도 우리가 제가 과학 프로그램 최근에 좀 즐겨 보는데 가장 뜨거운 온도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뜨거운 온도가 1억도래요. 1억도. 우리 상상도 못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좀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에서 알루미늄을 그 용해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 730도예요. 그 사람 들어가면 그냥 10초도 안 돼서 녹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그 1억도가 또 한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발견한 그냥 온도인 거고. 그 극과 극으로서만 이 말씀을 이해해버리면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염세주의로 빠지거나 영지주의로 빠지거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방면으로 이해해보고 나누는 것이 왜 말씀 읽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긍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조금 해체해야 될 부분은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 좀 강하게 이해하셨지만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해석은 하면 안 되죠. 경험을 하셨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과 내 머리를 갈아엎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해봤는데 피폐한 거는 결국에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장기하의 그 노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인가? 무슨 하여튼 선지자를 따라갔는데 선지자가 저쪽에 무슨 푸른 초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풀 뜯어먹을 게 있나 해가지고 간 거야.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나는 그 얘기가 되게 복음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서 진짜로 없는 거야. 인간의 말로서 끌고 가서 그 푸른 초장이 있다고 그래 욕망을 부추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욕망의 언어를 따라서 가서 푸른 초장이라는 언어를 발견하려고 봤더니 없는 거야,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없으니까 보통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베드로도 그랬고 다시 돌아가서 걔가 물고기를 다시 잡았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그 안에서 거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은혜였구나, 다른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면 그게 바로 푸른 초장이었을 텐데 라는 그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숙제처럼 푸른 초장까지 갔어.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만 어쨌든 그 은혜를 만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실된 고백, 그 깨지는 고백, 거기서 펼쳐지는 게 푸른 초장이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나요? 그걸 깨달을 수 없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기독교가 타력 구제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려고 푸른 초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근데 없잖아. 없다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건데 어떡해. 그러니까 없구나라는 거를 그 상황까지 이끌어간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력 구제가 안 되지만 자력 구제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도 1차 믿음이라 했으니까. 계속 네. 가야지 그 자력 구제 안 된다는 증거도 계속 내 머릿속에 데이터로 쌓이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해봤더니 안 된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없다라는 고백은 사실 필요한 거야. 있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것이 사실 유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없다라는 차원이 정말 이도저도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간다. 결국에 다 선택이에요. 거기서 맞아요. 얘기하는 거는. 다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서요. 꼭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사실 그런 질문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럼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예수의 말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영의 기운에서 저는 그것이 싹 튼다고 보고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걸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다. 전 처음에는 사실 지식이나 이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쉬웠거든요. 없다라는 부분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느껴지는 부분은 저한테는 쉬웠어요.
당연히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아마 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쉽다 어렵다의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것 같고요. 일단 75절 좀 넘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문 앞에 여럿이 서 있으나 오직 홀로인 자만이 신부의 방 안에 들어가리라. 네. 75절은 이제 공간복음에 나오는 본문은 아니고요. 먼저 읽어봤을 때 사실 아름답고 은혜롭다는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서도 잘 읽어보면 두렵기도 하죠.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 이 말씀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짚은 은혜로운 점은 바로 홀로인 신부라는 단어예요. 신부는 신랑이 있다는 이미지를 띄우거든요. 근데 홀로인 신부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하나, 신부로 존재하고 있지만 신랑이 없는 우리의 개념에서는 하나이지만 혼자는 아니다라는 그 영적 인식이 바로 홀로인 신부라는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지점이다. 근데 방에 들어간다라는 건 뭘까요? 이 하나에 사로잡힌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의미에 사로잡힌 개념으로서의 방에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은 어떤 공간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홀로인 신부, 신랑이 있다라는 그 자각을 이해한 존재에게 주어지는 어떤 방이라는 거예요. 네. 천국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정의 내릴 수 없는 공간인 것이죠. 이 부분은 좀 간단한 본문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은 이 문 앞에 여럿이잖아요. 이 문 앞에 여럿 이게 사실 어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수의 타임, 그리고 나를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죠. 오히려 홀로인 신부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까 목사님이 뉘앙스 얘기하셨는데 항상 이런 단어에 집중을 하면요. 문 앞에 여럿을 집중하잖아요. 네. 그럼 너는 계속 현상적인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99마리 양, 1마리 양,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항상 그 한 가지를 집중하게끔 하는 장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 앞에 여럿, 자격이 없는 여러 존재가 있지만 홀로인 신부, 예를 들어서 홀로인 신부는 우리 바로 필터링 거치지 않고 이해해볼 수 있죠? 정결한 신부예요. 우리의 개념에서는 뭐 정말 타락하지 않은 정결한 신부. 근데 정결이 뭐죠?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당연히 정의할 수 있죠. 다만 기준이 다 다르겠죠. 누구는 뭐 이만큼 깨끗한 사람, 누구는 또 이 정도 더 깨끗해야 돼, 뭐 순수해야 돼, 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문 앞에 여럿은 바로 홀로인 신부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때 홀로인 자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혼자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인데 이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한 거예요. 그 지점에서 홀로인 신부이지만 나는 신랑이 있다라는 그 자각이 느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가 두 개가 되는 어떤 신부이다. 추가적으로는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던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외로움을 상징하는 이 사람들에게 항상 호의적이었거든요. 그 호의적인 부분이 바로 너희가 지금 하나이지만 혼자는 아니다라는 인식, 그 인식을 만드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나눔에서도 좀 나눴지만 저는 항상 제가 강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약자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쉬웠어요. 누군가가 저를 보면 굉장히 강자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아까도 오늘 상대적인 개념을 계속 얘기하는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를 집중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계속 하나하나씩 덧붙이게 되면 그거는 결국 짬뽕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엔 예수가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물음이나 우리의 대답이 남는 거지. 아까 베드로가 먼저 물었잖아요. 그 다음 또 대답하죠.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찬 그 우상의 하나님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건 짬뽕이죠. 그것만 커져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비집고 해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은혜로운 본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외롭지 않아. 이 도마복음의 특성을 보시면 일관되게 어떤 하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114절이 마지막인데 114절 끝날 때 모든 분들이 소감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제가 얘기해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냥 그 하나나 둘에 대한 관점, 그 연합에 대한 관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76절도 좀 재밌는 본문이라 넘어가 볼게요. 아버지의 나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상품을 팔아 단 하나의 진주를 구한 상인 것 같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곰팡이도 쓸지 않고 벌레가 해하지도 못하는 영원한 보물을 구하란 말이다. 이것 때문에 경지주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단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걸라는 얘기라 네네. 같이 들리잖아요. 네. 아마 줄거리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본문이 또 공간복음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뉘앙스는 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를 산다. 이 하나는 사실은 모든 거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제 큰 거고요. 아니죠. 진주가 이제 작은 거니까 이제 작다고 보고 모든 거, 이 동그라미, 무수한 이 동그라미로 이거를 사라.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의 오히려 좀 미세한 뉘앙스는 우리가 가진 모든 상품을 팔아도 영원한 보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해를 해보실 거예요.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영원한 보물을 구해, 제발. 너 단 하나의 진주를 구해. 이 진주가 영원한 보물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비유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모든 상품을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단 하나의 진주를 살 건데 우리는 가치가 좋은 것들을 항상 살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영원한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의 이해나 자각이 바로 영원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욕망을 끊어내는 지점이 영원한 보물인 거예요. 우리가 뭐 종교 생활하는 거 내가 또 예를 들어 네, 맞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뭔가를 네. 주님한테 얻어내려고 하는 네. 그런 행위라든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다 해도 진주를 살 수 없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진주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대단하네 진짜. 강청기도나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무수한 노력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해 볼 때 알겠다.
밭의 감추인 보아나 여러 가지 보면은 가치가 적은 거, 가치가 많은 거, 우리 개념으로서요. 가치가 적은 거, 많은 것, 적은 것을 모아서 이 가치가 많은 것을 살아라는 뉘앙스인데 이 예수님 이 복음의 차원에서는 그것들을 다 모아도 살 수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바로 영원한 보물이라는 거 하나예요. 이게 아마 좀 명료한 해석이 아닌가. 그 여기 그래서 믿음의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나의 모든 걸 다 바치잖아. 전 재산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뭐도 네네네. 바쳐가지고 그 진주를 네. 가지려고 그랬어. 네. 근데 그러니까 상인이지 뭐야. 너 정말 상인같이 그런 걸 구했어.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찾던 그 진주가 아니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 그렇구나. 내가 구하던 그 진주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얻으려 했던 그 진주가 아니네. 네. 라고 하는 순간 확 진주. 그게 그 자체가 진주가. 그 자각이 그 진주다. 그걸 거쳐야 돼. 나도 그런 걸 겪어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단 하나라는 이 단이라는 표현이 뭐 번역이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좀 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 하나라는 게 우리의 욕망을 한없이 끌어올리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영원한 보물, 나에게 영원한 보물이 없다. 곰팡이가 쓸지 않고 벌레가 해하지도 않는 거는 내가 가진 모든 게 없어. 내가 가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 정말 극과 극이지만 은혜롭게 이어지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영원한 보물을 구하라 란 말이다. 좀 말이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이러한 풍자가, 이러한 명령조가 영원한 보물을 구해. 그래서 단 하나의 진주를 반드시 만들어내가 아니라 만들어 내가 아니죠. 단 하나의 진주, 너가 찾는 단 하나의 진주, 너희가 만들려는 그 가치가 높은 그 진주는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다 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상품을 팔아는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팔라는 게 우리의 인생을 모두 헌사해요. 우리는 살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도 바치고 막 아파트도 바치고 헌금도 바치고.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일반 교회에서 많이 했던 거. 그러니까 그죠?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지금 비유를 잘 해주신 거고, 우리 아까 추수 보면은 씨를 뿌리고 그것을 농작물을 기르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상품을 판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인생의 모든 것을 없애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고,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네, 얘기예요. 없애는 행위로도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가치를 큰 가치로 모으는 관점에서 이런 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것이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파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발을 씻기는 행위가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워나가는 인생의 어떤 시간들이 아닌가.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그 해석에는 생각을- 동의를 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 그 내가 아는 어떤 그 비즈니스맨이었는데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11조를 어마어마하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적어놓은 거야. 11조를. 근데 그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 근데 10의 1이잖아. 그러면 10의 9는 자기가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세트, 그 게임 플레이에서 절대 내가 11조는 절대 못 건드려. 그거를 위해서 그냥 막 혼신을 다 바치는 거야. 근데 혼신을 바쳐서 내 상품을 막 팔았는데 결국에는 그 10의 9를 먹겠다는 욕망이 드글드글한 거지.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10의 9를 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 사람 그 재미에 그냥 빨려가지고 진짜 그 안에 이게 사실은 내가 그 진주를 못 찾고 있는 행위구나. 정말 내가 받으려고 하는 구원이 여기 없구나라는 그거는 못 보는 거야. 왜냐면 그 게임 플레이 그 세팅이 너무 세니까. 10의 9가 너무 세니까. 네, 제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 77절은 하는데요. 조금 간단히 아니, 나눠볼게요. 간단하게. 뉘앙스만. 네, 길게 하면 이제 도중에 갈라 그랬어. 네네네. 손님이 옵니다. 네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만물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곧 만물이다. 만물이 나로부터 나왔으며 만물이 나에게로 들어온다. 통나무를 쪼개보라. 내가 그곳에 있으며 돌을 들어보아라. 너희가 나를 그 들어보인 돌에서 볼 것이다. 이 본문은 일단 읽지 않고 나눠볼게요. 저를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나는 만물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곧 만물이다.
만물이 나로부터 나왔으며 만물이 나에게로 들어온다. 이 부분은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은 통나무를 쪼개보라. 내가 그곳에 있다. 이 그곳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번 해주시고요. 돌을 들어보아라. 너희가 나를 그 들어보인 돌에서 볼 것이다. 이게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지만 만물 안의 만물, 전체 안의 네네. 부분, 이 부분이 이게 우리는 만물이라고 하면 어떤 그냥 모든 것 열려있지만 어떤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얘기하는 그 만물을 비추는 빛, 만물 안에 그 빛은 바로 우리가 통나무를 쪼갠 그곳, 돌을 들어본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뉘앙스가 뭐냐면 오히려 이 세상 안에 없다는 걸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통나무를 쪼개보라는 의미가 우리는 지금 통나무를 보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을 그냥 보고 있죠. 우리는 이거를 분리해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려고 할 수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통나무를 쪼개보라는 명령이 뭐냐면 네가 지금 통나무를 보고 있고 이 통나무는 만물입니다. 여기서 통나무는 만물이 될 수도 있고요.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단어예요. 그냥 그걸 그냥 비유로 온 거예요. 이 만물인 통나무나 이 돌에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돌을 그냥 들잖아요. 통나무를 쪼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쪼갠 그곳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이 세상 안에 없는 빛,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본질이다. 그것이 만물 안의 만물이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만물은 그냥 어두움인 거예요.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좀 해설을 해본 부분이 3번째 문장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결국 통나무가 아닌 그 사이, 돌이 아닌 그 아래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 망회의 기쁨이 솟구칠 것이다.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망회의 기쁨은 여기가 발알망이거든요. 희망할 때 발알망. 그리고 이 외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아닌을 외, 없을 외예요. 이 단어를 제가 쓴 이유가 예기치 못한 곳. 우리가 지금 이 뉘앙스로 봤을 때는 통나무를 쪼개면 거기에 있을 거야. 너 쪼개봐. 그래. 라는 거지만 우리가 쪼갤 수 없는 통나무 거기서 빛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돌 아래, 그 저변에서 바로 빛이 비춰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빛이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다시 우리는 통나무를 쪼개거나 돌을 들어 보이려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있구나. 우리가 보는 만물이 다가 아니고 그 만물 안에 있는 그 만물 안에 만물이 빛이구나. 우리는 어둠이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이 77절이 명령이 아니라 바로 그곳, 그 들어보인 그곳에서 볼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기치 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예기치 못한 기쁨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런 비유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통나무를 쪼개보아라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질 않죠. 어디에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통나무에도 있고 짜장면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여기 공원에 있고 다 내가 있을 거야. 보통의 종교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 무소부재하다는 단어 아시잖아요. 네.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있다라는 그 종교 안에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이 말씀은 굉장히 오묘해요. 어디에나 있지 않고 그 안에 있어. 그 밑에 있어. 근데 그 밑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지점이야 라고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명령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발견을 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기쁨이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이기도 한 거죠. 네. 좀 이렇게 간단히 나눠볼까요? 간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1시간이 됐네요. 네. 어려우면서 제가 좀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몇 년을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말씀이랑 연동이 잘 되니까